잘 먹는 음식 중에 젊은 사람들은 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청국장이라는 음식이 있죠. 이 청국장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옛날 전쟁 때에 단기간 숙성해서 단시일 내에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원래는 그 전국장이라고 전쟁할 때 그래서 이름이 처음엔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청국장이 유래가 청나라에서부터 들어왔다. 그래서 청국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청국장은 이제 콩을 삶아가지고 더운 방에서 이제 띄워서 만든 된장을 주 원료로 이제 해 먹는 음식이 청국장이죠. 근데 청국장의 특징이 영양이 많지만은 이 냄새가 강해가지고 어느 집에서 청국장을 끓이면 그 옆집에서 저 집에 청국장 끓이는구나. 더군다나 무슨 아파트에서 끓이면 또 옆집까지 그 냄새가 또 퍼져나가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죠.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은 이 냄새에 아주 기겁을 합니다. 몸에 좋은 건데도. 일본에도 이제 나또가 있죠. 일본에 여행 가면은 이 나또라고 하는 콩을 이렇게 발효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젓갈로 지어서 먹으면은 그 이제 발효된 것이 이제 뭉쳐가지고 같이 올라오는데, 저도 이거 참 처음엔 잘 못 먹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이 나또 역시 이제 몸에 좋은 콩으로 발효시켜서 하다 보니까 몸에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또 냄새가 강한 음식 중에 하나가 홍어입니다. 홍어. 그래서 이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이 홍어를 즐겨 먹는데, 제가 그 음식을 처음 접할 때 정말 먹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입천장이 다 먹혀져가지고 그게 얼마나 강한지. 근데 먹다 보니까 그것도 또 맛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냄새가 아주 강해가지고 그런 그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냄새가 풍겨나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어느 집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더니 3절에 보면은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래서 향유, 그 기름 냄새, 향유가 가득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이제 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이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닦아드리면서 그 냄새가 쫙 퍼진 거죠. 물론 여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집이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향유는 그 향유도 있지만은 정말 믿음의 향기가 가득했던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믿음의 향기가 가득한 집 나사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향기가, 믿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집이었어요.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3km 정도 되는 감난산 기슭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주로 가난하고 서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살고 있었어요. 그 믿음의 가정에 주님이 종종 방문을 하셨어요. 주님께서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 주로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뭐 그런 자들을 관심을 갖고 찾아가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죠. 이 베단이란 동네가 서민 동네였지만은 그래도 참 주님과 함께 그 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이제 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과거에 이제 했던 목회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먼저 교회에서 삼교구라고 하는 교구와 구교구와는 교구, 삼교구, 구교구 이 두 교구를 제가 맡아서 교구장으로 이제 신방을 하고 돌봤던 시절이 있어요. 제일 먼저 맡았던 삼교구는 아주 서민들이 많았습니다. 50% 이상이 지하실 방에 사는 사람들이 교인이었어요. 제가 80년대 초에 안수를 받고 이제 신방을 쭉 시작을 했는데 그 신방을 할 때 그 많은 성도들이 이 교육자 신방 오면은 대접한다고 냉장고가 그때는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받아놓고 야구르트도 아닌 쿨피스 큰 거를 갖다 담궈놓은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나면 그걸 대접하는 거야. 쿨피스도 그 큰 건데 잔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다 따라주면 하루에 15집을 신방하는데 15잔을 먹으면 배가 얼마나 빵빵하게 나오는지 제가 그때 나온 배가 지금까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쿨피스를 해 그분들이 대접을 해도 얼마나 거기에 사랑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다 마셨어요. 남기면 또 뭐 맛이 없는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그러다 구교구를 갔는데 구교구가 중심이 올림픽 아파트야. 복층 아파트도 있고 거기 갔더니 물론 거기도 사랑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삼교구에 신방할 때 잔정이 더 있었어. 정이 더 있었어. 그렇다고 뭐 가난하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 배단지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는데 오늘 나사로의 집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표현할 때 칭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 그래요. 우리 친구 나사로.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삼은 예수님이 친구처럼 대해주는 나사로 이게 얼마나 행복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친구 그 친구 정말 나에게는 얼마나 참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너는 내 친구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69장 뭐라 그래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예수님이 친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 되신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자주 찾으셨고 나사로의 집은 그 예수님을 항상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이제 대접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집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128편의 축복이 바로 주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향기가 가득한 집입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말이죠. 11장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가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살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병이 드는데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셨어요.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나사로가 이제 죽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왜 이런 예수님과 친구라는데 왜 병이 들고 죽는가? 뭐 그런 의문점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갖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괴롭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보다, 물론 죄로 인해서 그런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두 누이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당일날 장사를 지내는데 오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슬픔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흘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위치를 물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 있는가? 내 주소는 지금 어디 있는가?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덤이 돌로 막았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막힌 돌은 없는가? 막힌 담은 없는가? 옮겨놓아야 할 것이 없는가? 또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그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놀라운 모습입니까? 죽어서 장사 지내는 사람이 배로 동인 채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미라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이제 오빠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이 오빠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당연히 감사의 잔치를 마련했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 잔치의 핵심은 감사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반년만 회상해 봐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내가 태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많은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순간적으로는 거기에 감격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려요. 사실 걸음걸음마다가 다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걸어올 수가 없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잊고 있어요. 급할 때는 감사한다고 하고 해결되면은 그 감사가 식어버리는, 이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생각이 곧 감사다. 여러분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은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감사하라. 여러분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바라본 것과 같이 일상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또 문제가 있음을 감사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항상 기도로 해결할 수 있고,
문제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뭐 부유한 가정도 뭐 권력을 가진 가정도 문제 없는 사람은 문제 없는 그것은 딱 한 군데 무덤 속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이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것처럼 그저 감사를 나누면 더 많은 감사가 임한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의 다음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보다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그게 영혼을 청소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하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그저 돌아오는 맥주 감사절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는 주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향기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향기가 가득한 집이에요.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려요. 향유가 냄새가 쫙 퍼지니까 그것을 바라본 가룟 유다가 그럴듯한 논리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300데나리온이면 작년 1년 품삯에 해당되는 고가죠. 그 당시에 이렇게 향유가 비싼 향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차라리 한 번에 깨지 말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 주면 나을 텐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럴듯한 그의 이익이죠. 그게 이제 분배론자의 이야기죠, 그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시기하거나 그래서 상처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마리아는 너무나 은혜를 받은 게 크기 때문에 그저 귀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을 한 거 아니에요. 옥합을 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가룟 유다가 그를 격려와 칭찬해 주지 못할 망정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만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그녀는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 뭐예요?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지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그 몸에 그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거예요. 이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향기 아니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향유를 부어드렸던 건데 이런 믿음의 행위를 비난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관계, 접붙임을 받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럴 때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는 거죠.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